오른쪽에는 참 이렇게 어여쁜 학생이 이렇게 앉아 있고, 또 왼쪽에는 별로 그렇지 않는 여학생이 앉아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버스가 움직일 때마다 이 청년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이 버스가 코너를 돌 때 이쁘지 않는 여학생이 앉아 있는 쪽으로 이 자신의 몸이 쏠리게 되면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쁜 여학생이 앉아있는 쪽으로 이제 몸이 쏠리게 될 때 이 청년은 주여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섭리대로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실상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쉽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한다라고 우리가 운운을 하지만,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가경의 4번째 시간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힘쓰는 이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기도는 우리 주기도문에서 가장 드리기 힘든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많이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간구한다고 기도를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는 나의 인간적인 뜻을 포기하겠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이제는 접어두겠습니다라는 결단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기도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에서 뜻이라는 이 헬라 단어는 하나님이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 하나님이 소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되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기도를 마치 하늘에서 이미 그 뜻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대로 바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풀이를 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포함한 온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뜻, 곧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습니다. 마치 한 나라의 지도자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국정 계획서와 같은 것이 우리 하나님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국정 계획서에 적혀 있는 내용 하나하나가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내용이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소위 말하면 가지고 계신 국정 계획서를 우리 인간들이 이해를 하고 깨달아 본다는 것은 사실 참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고 정말 우둔하고 정말 제한적인 인간들이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 인간들이 헤아려 본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넓은 의미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전반적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고 또 연구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보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즉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헤아려 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이 부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면서 마치 성경을 점을 보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이 접근을 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는데, 마치 성경을 내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내 자녀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떤 대학을 가야 되는가, 아니면 오늘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이 꼭 집어서 전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오늘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가르쳐달라고 기도를 하고 나서는 이제 성경을 펴가지고 아무데나 성경을 펴서는 손가락으로 성경 구절을 가르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읽어보니까 가롯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펴가지고 손가락으로 거기를 집어보니까 이번에는 가서 속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성경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런 구원과 또 신앙생활에 대한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가, 또 어떤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가에 대한 뜻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구절절에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3장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야 들어간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는데, 인간적인 그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정말 성공적이거나 아니면 명예로운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척이나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과정을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이지 않았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도저히 성공적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내는 그런 장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십자가는 실패의 장소고 오욕의 장소고 수치의 장소가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도 힘들고 괴로워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정말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실 정도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드린 후에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힘들고 위험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외로움을 경험할 때도 있고 아니면 핍박과 환난을 우리가 체험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멸시와 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겠습니까? 십자가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 이 자유와 사랑과 평강과 공의를 베푸실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비록 고난과 핍박과 멸시가 있는 십자가였지만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기도는 결코 쉬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때로는 고난도 올 수가 있고 아픔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고 또 외로움이 동반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평화를 이 세상에 심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세우는 이 자들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삶의 자세와 또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먼저는 철저한 회개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신앙적인 용어이지 않습니까? 근데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뉘우침이고 돌이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고와 가치관과 삶에 잘못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확증 평양성이라는 그런 이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확증 평양성은 쉽게 말하면 인간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을 우리 확증 평양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흔히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이 듣고 싶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오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성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아니면 우리가 자라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우리의 판단을 흐려놓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 이런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너무도 자신이 의로운 겁니다. 너무도 자신의 신앙심에 대해서 과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착각을 하는 그런 경우를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회심 이전에 바울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조상들이 섬기는 유대교를 신봉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과오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날마다 나는 죽겠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신 안에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려고 하는 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 하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한 번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는 것은 회개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바로 향하고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선하신 뜻이 분별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열린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살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우리가 상고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불의와 거짓과 방탕함을 배격하면서 진리와 의로움과 깨끗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집을 사고 무슨 대학을 진학을 하고 어떤 잡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잘못된 해석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선하신 뜻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이후에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실 때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과 이 가르침과 조금 더 어긋남이 없는 것이래요. 저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아니면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성령은 일치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계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보여주신 삶의 모든 모습을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 삶 속에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적용시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도움 없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늘 우리는 성령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이렇게 실천해야 되는 이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세상이라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과 같이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중 6일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 또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그 예배가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린 예배의 모습과 결단과 받은 은혜가 이제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세상 곳곳마다 흘러나가서 우리가 발을 디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세상은 여러분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있습니까? 세상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처럼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좋은 곳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졸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컴퓨터도 보면서 이것저것 많은 생각도 하면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천국에 가면 여러분 설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곳이 됩니다. 천국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세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이를 위해 왔노라라고 우리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우리 또한 이 세 가지를 실천함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낮고 낮은 그런 모습으로 겸손함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시면서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는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모습을 다 하셨던 분이십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리를 세우는 일에 앞장설 때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진리를 증거한다는 말씀은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평화를, 진리를 세우는 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크리스천으로서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항상 원칙과 정도를 지키고 그릇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세우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참 어떻게 보면 기도하기가 힘든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험한 길이지만 하나님의 길, 좁은 문을 선택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라는 그런 기도를 정말 심사숙고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